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의 주된 메시지는 2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만 혹은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것을 알고 끝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하는 그 회개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그 연약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한테 절대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올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연약함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분명히 다 있어.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로부터 등을 돌려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등을 돌릴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깊이 들으실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신앙생활해도요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속임을 봐야 돼요. 내 안에 게으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를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죄인 그러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유 교회 가면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면 죄인 하고 난리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 무감각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감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감각하면 바늘로 손이 찔려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이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합시다.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하고 또 핸드폰하고. 왜? 회개의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속임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예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 7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은 그들에게 그런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자, 강성 율법주의자,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뭐가 없냐면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정말 너희가 율법 안에 산다면 어떻게 의로움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긍휼, 자비의 마음이 없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당시 신앙적인 모습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를 못 왔다고 해봅시다. 요즘은 공감의 시대가 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아셔. 요즘은 공감의 시대가 돼서 괜찮아,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셔.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세요. 왜 교회를 못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교회를 못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에 있냐면 괜찮다는 데 있어요. 괜찮다는 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유. 참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말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죠? 은혜 안에서의 자유. 그 신앙생활에, 근데 그것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신앙적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그 말 때문에 참 많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되게 미묘하고 되게 아주 하리카리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어떤 사람이 못 왔어요. 왜 못 왔는지는 하나님 다 아시죠.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셔. 그런데 그 괜찮아가 조금씩 괜찮아, 그래, 괜찮지, 아이, 괜찮지 뭐. 점점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갈 수 있는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고생해서 갈 수 있는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은혜 안에서의 자유 좋습니다.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요즘 소소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자신의 신앙적 나태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건이 있으면서 저희 교회도 뭐 거의 한 2개월, 합치면 3개월 가량 이제 쉬었잖아요. 쉬었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때가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또 교회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분이 기록한 게 뭐냐면 나는 맛있는 음식점도 먹으러 돌아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닌대요. 학원도 다닌대요. 친구들도 만난대요. 카페도 간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지금도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교회들이 다 완전히 이제 다 풀려가지고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교회가 위험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예배드려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가 확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 하니? 자기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식당도 돌아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도 막 다니고, 그런데 교회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내 신앙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그게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친구들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어서 여행도 가는 거예요. 카페도 가고 싶어서 카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의 자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 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건 과연 은혜 안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왜 정말 오늘 본문도 보면 알곡과 쭉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신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시대인가 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단지 그냥 SNS에서 본 어떤 분의 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우리 행위가 안 따라진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런 거죠.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드릴 때는 그것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랑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는 다 돌아다녀도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믿어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뭘 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행함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라는 말이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무용지물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신앙적 그 어떤 행위도 무의미해진다고. 하나님은 다 아셔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 찬양은 예배는요, 교회는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신앙인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회개를 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 요즘에 보면 물론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찬송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는요, 교회 와가지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깨떡질, 그렇게 뭘 하고 교회 와요? 하나님 교회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걸까요? 정말? 그냥 교회만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 주일에 참석했으면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인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도장 찍었죠? 하나님 내 헌금했죠?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난 그런 재물 필요 없다. 너희가 내 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서 그러면서 뭐 나를 예배했다고 말하냐? 헛된 재물, 헛된 모임 나 필요 없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모습이 내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정말 온전한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일까? 아니,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저희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죠. 아유, 우리 하임이가 비 오는데 교회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는 거예요. 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비 올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교육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다운 모습이라는 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떠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아는 자다운 그런 그 대인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의 행위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그것이 거짓이든 속임수든 상관없이 막 말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요. 오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 너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것은 선민사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쌍욕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뱀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들 같은 놈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 가면 뭐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그 모티브를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뱀의 후손이야. 너희 같은 모습이면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믿음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참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예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알곡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가 있다고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인 간의 관계로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천, 남자는 이천이고 여자는 부산이에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못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부산, 그것이 뭔 대수인가? KTX가 있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비롯된 행함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막 달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어쩌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허용 범위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훗날 이런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진정이 되고 교회가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들은 계속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영상 송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건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집사가 뭡니까? 그냥 집사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돌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위에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먼저 섬기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좀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와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영적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우리의 영성을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영성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거요? 필요 없어요. 30년, 50년 신앙생활한 거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보세요.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한 2개월, 3개월 교회 쉬었다고 교회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노력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이라고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죄악된 모습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빠지길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흘렸던 눈물을 회복하길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렸던 눈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아버지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인다운 모습 믿음을 가진 아버지 행함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보이고 행함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보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기쁨이 되는 자라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 사두개인 같은 모습, 서기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멀어짐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행함을 가진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